갖고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네. 자, 사실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제2청년 찬양팀 바쁜 가운데 또 직장 다니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얼마나 참 흐뭇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 뭐 주일날은 제1찬양팀이 있지만 제2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13절까지 다 읽으십시다. 자, 6장 1절부터 6장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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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삽시다. 뭐 하면서 살아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과연 지금 왜 살고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좀처럼 방향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이 아우 정신줄이 나갔다. 내가 정신없이 살았다. 내 정신 좀 봐. 이 정신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든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Keep cool under any pressure. 어떠한 압력 하에서도 냉정하라는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잡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1,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다 봤지만 우리 한국에는 전쟁의 위협이 있었어요. 8월 4일 날 이 DMZ 철종합 우리 측에 우리 그 순찰을 돌려 군인들이 목함 지뢰를 밟음으로써 그래서 이 하사관들이 발목에 나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조사 결과 봤더니 북한 쪽에서 와서 은밀하게 설치해놓은 목함 지뢰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구명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북한 쪽을 향해서 대북 확성기를 틀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성기의 효과가 클지 몰랐어요. 심리전을 통해서 북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산골짜기에 있는 그 20km까지 그 방송이 출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 한국의 이런 실정들을 알게 되고 또 김정은의 잘못된 체계를 알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했어요? 그래서 고사포를 그냥 연천 쪽으로 한 병 이렇게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좌표에 레이더에 걸렸는데 이게 누가 쐈는지도 모르게 보니까 또 북한에 이 고사포가 넘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직사포를 가지고 세 발을 또 DMZ 우리 남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그냥 1시간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자주포 155mm 자주포를 그냥 거기다가 29발을 그냥 질러버렸다. 그랬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김정은이가 이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진돗개 하나 준전시 상태로 우리를 발견하고 마침 또 을지 훈련, 가디안 훈련이 있었는데 한미가 연합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니까 뭐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뭐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시간이 임박해지니까 그쪽에서 먼저 대화에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대화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대화를 그냥 자그마치 사흘 동안이나 대화를 해서 결론적으로 6개의 항목을 이제 서로 타결을 해서 결과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상황 같으면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동요했다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마트에 가면 막 물도 사가고 라면도 사가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의연하게 사재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히려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20대, 30대 젊은 우리의 기업들이 다 꺼내놓던 예비비 군복 다 꺼내놓고 불러만 주시오. SNS에서 막 나니까 야, 많이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의식이 높아졌고 안보의식도 좋아졌고 이제 젊은이들이 옛날 같지 않구나 이런 마음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냐고 대처하니까 북한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분별할 수 있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딱 하나 있지.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위기에 처할 때 나에게 너무도 과중한 그러한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많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바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우리가 막 당황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가 다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는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 왔다고 해서 나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결산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매일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여러분 나이는 먹는데 정말 주님 부르셨는데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면서 정말 세월을 허비할 때가 많은데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이고 내가 먼저 뭐를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기도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정말 생활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직장일이 바빠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 나라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온 국민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 상황에 절박하고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또 어떤 수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삶이란 뭐냐? 먼저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 바라보는 삶. 여러분 52년간 잘 다스린 유대왕 우시야가 죽었어요. 위기감에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 또 이사야 선지는 성전에 올라갔다가 기도하다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의 중심에 보니까 정결한 입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삶과 유다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세 가지 큰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감격을 얻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라봤지.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족속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을 남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 그리고 세 번째 더 나가서 사명을 보게 됩니다.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성전에서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자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데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히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씀은 그냥 한번 탁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따라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는데 계속해서 경주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계속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요,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세상의 것은 표대가 될 수가 없어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성취감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는데 만약 주시어거든 내가 무리를 걷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걸으라고 그랬더니 탐대하게 물을 걸었습니다. 최초로 걸음을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쌓이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면 두려움 속에 사라져 피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시편의 기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찬송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바쁜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 능력과 의로움으로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교만에 살아가는 사람은 너 도움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계속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자,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반대로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교만해서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 참 겸손이. 근데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대단한 교만. 그러면 최고의 교만은 뭐냐?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 그리고 여러분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교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교만을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을 제가 봤어요. 나는 뭐 형하고 터울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남자 형제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 알 거예요. 매일 싸우잖아. 그죠? 근데 남자들은 보니까 그냥 싸우지 않더라고. 그냥 치고받고 싸워. 그러다 언제 또 싸웠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제겠지.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이 뒤지게 싸웠어. 그것을 보고 엄마가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랬더니 역시 누가 용서를 빌었겠어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야 미안하다. 역시 손을 내밀었어. 근데 만약에 동생이 미안하다 형 이러면 누가 형이래? 완전 스타일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생은 동생이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형이 동생이 되면 그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인 거예요. 이 말은 사실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옛 어른들은 용서에 대한 교육도 아주 이렇게 참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 얘기를 보면 참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참 지혜롭게 그렇게 화해를 시키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기도를 드려야 돼. 우리의 욕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건강을 얻고, 무능에서 능력을 얻고, 가난에서 부유를 얻고, 이러한 또 저주에서 축복을 얻는 그러한 기도의 결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오늘 이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기도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최 목사야 이러고 얘기는 하지는 않아. 나도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되지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럼 나보다 훨씬 신령한 사람. 사실은 그런 거 들어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드리고 자기 거 다 구하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해야 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영혼의 방화자라고. 왜냐하면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그냥 영혼에 막 불을 지폈기 때문에 그런 별명까지 있을 줄. 영혼의 방화법. 이거 얼마나 설교가 그냥 힘이 있고 뜨거웠든지. 근데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목회를 하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갖다 주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중에 자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자꾸 갖다 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고아원 운영해서 저기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모금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꾸 귓전에 들리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노크를 했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300파운드를 모금해서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성령께서 오늘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가져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자기도 지금 이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 내내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둘이서 끼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자기 책상에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기니의 헌금이 돈을 주고 왔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여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주는 자 또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리로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하고요. 또 시편 95편 6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실천하다가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단한 바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또 계속 보십시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금방 순종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던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너 혼자 산속에 들어가고 깊은 길 잊어버리니까 가지마 이 녀석아. 그런데 말 안 듣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또 산길을 혼자 놀러다니고 뭐 새 잡고 뭐 다람쥐 잡고 뭐전 그러다가 그만 저녁 뉘엿뉘엿해지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 당황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아저씨가 하나 지나가. 봤더니 동네 아저씨. 그래서 그 동네 아저씨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아저씨는 소년에게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잘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소년은 아저씨의 말을 한치도 거스르는 일 없이 한눈 안 팔고 아저씨를 졸졸 따라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순종 많고 또 쉽고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인 의존하는 마음이 없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와서도 우리가 교회 대항전도 뭐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 명예가 있고 우리가 축구대회도 몇 번 이겼죠. 처음에는 우승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래서 보면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런데 보니까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야 나는. 이야, 그래서 후반이고 뭐 야 너 좀 들어와. 그리고 막 내가 뛰다가 다리도 삐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마음은 원으로 돼.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다치고 내가 더 열심히 뛰면 뛸수록 사람들이 웃기를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살려는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우리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시지 아니하고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정체됐어요. 왜 자리가 비일까? 왜 자꾸 성도들이 안 나올까? 나의 부족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뜻에 절대 복종하고 결단한 바를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이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다가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주여 내가 이 초소에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가야 보았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이 저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이 땅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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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또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